반갑습니다. 여기 호주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원래 36장을 해야 되는데 36장은 건너뛰고 37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니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났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이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을 유익하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가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5장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끝으로 야곱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참고로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내용과 인류 전체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드시는 과정으로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4명의 족장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오늘부터 나눌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6장은 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36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삭의 장자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에서와 그 자손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에서와 그 자손들이 이삭을 떠나서 야곱을 떠나서 세일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에돔 왕국을 세웁니다. 에돔은 이후에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러한 대적하는 나라로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돔은 결국에 나중에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멸망당해서 지금은 역사에서 자취를 감춘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은 아버지 이삭이 머물렀던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당시에 17살 청소년이었는데 형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죽은 아내 라헬을 통해서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은 형들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많은 그러한 문제와 시련과 이런 것들을 안겨주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요셉은 그렇지 않았고 참 좋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가장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요셉은 가만히 있어도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또 황당한 꿈을
형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미움을 샀습니다. 어떠한 꿈을 꿨냐면 요셉이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고 나머지 단들이 요셉의 단을 빙 둘러서서 쓰러지면서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꾼 것입니다. 또 하루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하늘의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해보면 누가 봐도 형들이 그리고 자기의 부모님이 나에게 와서 절을 하는 그러한 꿈으로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 없잖아요. 이러한 꿈을 들은 형들은 당연히 요셉을 더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이 꿈을 마음에 간직해두고 있었습니다. 이 꿈이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 꿈이 약 한 20년 후에 요셉이 이집트에서 갖은 고생을 다 겪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을 때 이 꿈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가나안에 곡식이 떨어져서 형님들이 이집트로 식량을 사러 오죠. 그때 요셉 앞에서 꿇어 엎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가족들에게 수십 년 뒤에 장차 있을 일들을 야곱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꿈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그렇게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또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고 있는 그러한 성경 주석이나 해설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구약시대에는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러한 해설과 주석과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과거와 동일하게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하실 일을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래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엘서에는 이것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자신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변론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이 말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리고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자신의 사람들, 자신이 쓰는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꿈은 그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별명이 무엇이죠? 요셉은 드리머, 즉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만 그랬습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야곱,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이와 같이 꿈과 환상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 그리고 베드로, 사도 요한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옮겨 적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여러 번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가 박해받는, 특별히 중동의 북한의 이러한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냐면 꿈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을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을 우리는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부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곳 호주에 살고 영주권을 받는 것, 그리고 저희 아내와 결혼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 이것 모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있을 일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진로를 결정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또 그것을 구한다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꿈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초입 단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믿고 경험할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 체험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해서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영적 체험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영적 체험들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기 원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또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적을 행했을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이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실히 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풍족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곳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제3국 그곳에서 정말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드로스 목사님께서 브래드 쇼에 나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유대인 목사님이신 이 시드로스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김종철 감독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만남을 굉장히 관심 있게 그리고 은혜롭게 보았는데 이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전도할 때다. 처음에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전도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처럼 이러한 표적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면 정말로 저는 기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그러한 체험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제가 혹시라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면 정말 제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함부로 취하고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으로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바른 것인지 아니면 그른 것인지 항상 확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며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른 하나님의 사람, 다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확증받음으로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스파이더맨에 그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더 많은 능력이 주어지면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 정말 그러한 대사가 있거든요. 정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면 분명히 더 큰 책임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낮추고 비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면 꼭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정말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면 왜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일들도 정말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일들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그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이미 세겜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형들을 찾을 수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형들이 이곳을 떠나서 도단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요셉은 도단으로 찾아가서 형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요셉이 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겪었던, 제가 길을 잃었던 그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8년 전에 제가 이곳에 워킹 홀리데이로 왔을 때 혼자 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여기서는 이제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을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6개월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일은 그만하고 여행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곳에 그날도 혼자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그 동물원과 국립공원이 있었는데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이 동물원의 규모가 너무 작은 거예요. 저는 동물을 좋아하는데 너무나 빨리 그 동물원을 한 바퀴 다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자전거 타고 힘들게 그곳까지 갔는데 집으로 벌써 돌아가기엔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책이나 할 겸 그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호주의 국립공원은 그냥 산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산인데 제가 몇 시간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 버려서 제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평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국립공원 안에, 산 안에 인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GPS도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GPS가 없었습니다. 날은 조금씩 어두워지고, 그리고 제 주변에 막 뱀 시체도 보이고 큰 도마뱀도 보이고 그래서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빨리 길을 찾아서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막 헤매고 있는데 정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 몇 시간을 헤매다가 딱 보면 그 자리에 딱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 일어난 겁니다. 막 헤매다가 딱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돌았던 그곳을 다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숲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저의 귀에다 대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런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 귀에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뭐 이런 아무런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과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막 산을 헤매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사람이 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갈림길에 딱 서서, 지금도 그 사람의 옷차림이, 얼굴이나 이런 거 기억나지 않지만은 그런 것이 인상차게 기억나는데, 흰색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림길에 서서 어떤 책이었는지 신문이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길을 물어가지고 겨우 그렇게 산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얼마 후에 교회에 가서, 주일날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는지 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목사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났던 그 남자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 덕분에 네가 그 길을 잘 찾아서 나올 수 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그 사람이 있기에는 그 복장과 그 위치와 그 행동들이 너무나 좀 생뚱맞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왜 거기 있었을까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진짜 천사인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일을 겪으면서 또 이 요셉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진짜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생에서 방향을 잡지 못해서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길을 알려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아니면 육성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저처럼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저 멀리서 자신들을 발견하고 오는 요셉을 발견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일러바치고 이상한 꿈을 얘기해서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 너무나도 얄미운 이 야곱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업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런데 맏형 루벤이 요셉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만 던져놓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는데, 애굽으로 무역하러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을 형제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 동생을 죽여서 뭐하겠냐, 그도 우리의 피부치인데 그러지는 말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셉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 요셉을 노예로 이집트에 팔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서 이 이집트로 갑니다. 이렇게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에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들이 떠올랐냐면 이스라엘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인들은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번지고 있는 이 반유대주의의 물결 속에서 뭔가 테러와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 관심이 없고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지만은 지금
중동과 그리고 유럽에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서는 아주 흔하게 자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한 달 반 전에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홀로코스트 생존자 할머니가 굉장히 80이 넘으신 그런 할머니죠.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으셨으니까 이 할머니가 정말 이 반유대주의자에게 칼에 10번이 찔려서 이렇게 숨지는 그러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시신을 태웠나 하여튼 그렇게 이런 증오살인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이런 마음에. 그리고 며칠 전에 독일에서는 유대인을 희롱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희롱하고 때리는 그러한 장면이 유튜브에 담겨가지고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이 논란이 되어서 독일 총리가 직접 방송에 나와서 우리 정부가, 자신의 정부가 무작위로 막 받아들인 이 무슬림 난민들에 의해서 독일의 이러한 반유대주의가 확산된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나 그리고 코셔 슈퍼마켓이나 이러한 곳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나라 자체가 늘 테러와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아이들은 이 학교에 가면 놀림과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 각국 정부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모자나 키파를 쓰지 말 것을,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드러내지 말 것을 그렇게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엔은 정말 유나이티드 네이션이고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온 세계의 그러한 평화를 위해서 현안을 회의하고 그리고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유엔이라는 곳에서조차 이스라엘이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북한이 정말 기독교 박해 1위 국가이고 정말 인권이 유린되는 그러한 곳이지만은 북한에 가하는 그러한 제재보다 이스라엘에 가하는 그러한 제재와 그런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이유는 물론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리고 유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소나기에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이 투표권을 가진 3분의 1의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유대주의는 무엇일까요? 위키 백과사전에 제가 어제 찾아봤습니다.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차별과 증오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만 특별히 차별과 증오를 받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만약에 그러한 차별과 증오를 전 세계에서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유대인들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창세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처음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창조와 전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이 나라를 세우는 4명의 족장의 이야기. 그러면 이 4명의 족장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왜 세우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만드셨고 예수님 역시 이스라엘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이스라엘에서 땅끝까지 퍼뜨려 나간 사람도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미워하고 없애고 싶어 하겠습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사단이 시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전에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페르시아 포로 시절에, 성경에는 메데 바사라고 나오죠. 이 포로 시절에 유대인을 미워했던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독일의 나치 정권을 통해서,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을 지구상에서 싸그리 없애버리려고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로 2000년간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1948년에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로 기적이죠. 또한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겠다고 하신 그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반유대주의의 확산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사단의 반유대주의에 속고 물들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죽여서 저주받은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정말 핍박당하고 저렇게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는 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말한다. 이렇게 대체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인식들을 고치시고 있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증오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며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야 하는, 그들을 도와야 하는 다는 것을 깨닫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반유대주의의 물결 속에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미국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미국의 대통령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며 또 힘을 얻습니다. 또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와야 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비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그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들도 동일하게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셉이 이렇게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는 이유는 요셉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고 크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그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모두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르우벤은 요셉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제가 보았을 때는 이렇게 제안한 것은 요셉을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을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형제들은 다른 형제들의 눈치를 보았죠. 이제 우리는 세계가 사단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미워할 때 당당히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홀로코스트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코리텐 분과 같은 그러한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서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감싸주었고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작은 개인으로서 많이는 없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듣고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 주변에는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저희 앞집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들의 편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온 세계에 이스라엘까지 다시 복음이 퍼지고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